오늘 히브리서 3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3장 찾으셨으면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제가 지난주 목사님이 수요일날 모임 끝나고 히브리서를 이제 마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최대한 한 번에 다 읽든지 아니면 두 번 나누어서 읽든지 그러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실천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눈에 띈 말씀이 바로 이 1절에 있는 거기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뭘까? 예수님 속에 쑥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답을 줬을까요? 저에서 뭐 귀가 나빠서 들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있게 그 삶을 산 사람들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찾는 자에게 무엇을 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구하니까 성경에 그 답이 다시 보이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서를 마치면서 11장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그 삶을 우리가 교제에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또 보았듯이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떻게 갔는가를 우리는 익히 보아서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떻게 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은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된 삶이 살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을 보았을 때 그것으로 만족하는 얄팍한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그게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장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가라는 퀘스천 마크가 딱 나옵니다. 그때 그 퀘스천 마크는 나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저쪽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내한테 바로 그것이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나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거기서 만약 도망가는 사람, 나 그런 거 귀찮아 하고 도망가는 사람과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으로 가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이 도마는 없었잖아요. 그때 도마는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그 옆구리 창자각도 만져보고 보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어. 그런 마음이 있은 도마에게 예수님이 실제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자, 이 말은
도마가 괜히 트집 잡기 위해서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이 본심이 도마의 마음을 지금 이 성경에서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솔직해야 돼. 말씀 앞에서 솔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즉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나오는 어떤 교제에 나오고 한다면은 답이 없어요. 그에게는 답이 주어지질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볼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이요 그랬어요. 나 성경 보고 구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구한 게 아니라 성경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이미 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면은 놓는 것이 답이지, 그 붙들고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붙들고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욕심이 잉태하면은 몰라요? 예. 다 알잖아요. 그죠? 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뭐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있고 굉장히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도마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여드레 지나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여기 찾아오셨을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찾아오셨을까라는 답을 얻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이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 비록 마음에는 의심을 갖고 믿지 못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또 다시 찾아오셔서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뒤에 보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만져보고 네 손을 여기 그 뒤에 나오죠?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도마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그 뒤에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비록 도마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날 말씀을 대하고 말씀에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마는 그 다음에 삶이 뭐 어떻게 살았는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전혀 도마는 그 이후의 삶이 나 다시 예수님 와야 나 믿겠어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도마같이 예수님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게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너무 신기해서 못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본체를 다 보여주면 믿을 것 같은데 천만에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도 도마같이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도마가 봤기 때문에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 그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걸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 바꿔줬을까요?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마음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는 나 실제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하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가 바로 내 앞에 나타난 그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도마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 도마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코로나를 앓고 났더니 하여튼 없던 게 생겨가지고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줘요. 네. 자, 도마의 마음을 바꿔주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심어주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었은 우리도 역시 도마가 보고 사람이 바뀐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도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죠. 우리의 믿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이 실제로 보고 만진 그 예수님을 우리는 뭐로 봐요? 내가 만져봅니까? 아니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손으로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앞에 있고 그 성경을 가르치시고 생각나는 성령님을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를 내가 가면은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날 믿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어느 날 바꿔주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우리가 언제 주님 찾았습니까? 도마는 지금 만져보고 믿겠다라는 말이라도 했죠. 우린 찾았습니까? 아까 안 했어요. 우리는 세상 살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시편에 있죠. 18편 우리 잘 아는 데죠.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시편 18편입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우리가 누구로 알아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우위를 그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듯이 그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자, 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과 이 말씀이 그냥 시편에 있는 좋은 말로 들려지는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런 겁니다라는 소개에서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렇게 읽은 사람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은 읽고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찾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라는 고백을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오면은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가 있는 게 당연하죠.
역사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내 육적인 어떤 꾀나 육적인 지혜나 이런 것을 놓지 않으면은 전혀 거기에는 힘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첫 번 말씀이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 거기도 보니까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구나. 예, 맞아요.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기 앞에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믿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니까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말하기 쉽죠. 그러나 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라는 그 고백은 참 더디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 아, 내가 아직도 그 부분에는 더러운 찌꺼기가 남아있구나. 말씀은 순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진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아담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속성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때를? 내가 넘어질 때를, 내가 곁길로 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단이 내 옆에서 계속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곁길로 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뭐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다른 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돌이키고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서 이 세상에 매여 있던 나를 주님 것으로 불러 놓으시고는 주님이 앞서가시는군요. 그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유혹이 있고 걸려 넘어질 것이 아주 만연합니다. 그러나 염려를 않습니다. 왜? 시편 91편에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누구를? 그 길을 찾아가는 자. 그 길을 찾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윗을 보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뭐 우리 이 말씀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찬양할 때 이 말씀도 이것도 있어요. 자,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과거에 한번 그랬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왜 그랬어요? 이유는 나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 뭐 정치권에 있는 어떤 사람 같이 재판 안 받으려고 뭐 감투 쓰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왜? 악한 날에 너희로 막한 자를 대적하고 서기 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합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밤낮 창소하는 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깨어있을 수 있지. 아, 이제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선줄로 알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경을 잘 모아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겁니다. 뭐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가 깨어있는 자 아닙니까? 아,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귀와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군요. 그래서 또 뭘 나와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더란 말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자의 모습 아닐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이 참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1700년대에 살던 사람인데 조셉 하트인가? 뭐 그분이 찬송가 있어요. 94장인데 그분이 문학가로서 굉장히 기독교를 무신론자로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아주 헐뜯고 아주 틈만 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마음이 돌이켜지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쓴 시가 우리 찬송가에는 94장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책에도 그 해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찬송가에는 해석이 있는데 웨슬레 목사님의 그 집회하는 데 가서 어느 날 그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그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엿보러 간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내가 반박을 할까? 그렇게 해서 갔는데 자기가 깨졌어요. 우리 중에도 혹 그런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지면서 이 쓴 시가 여기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거역하던 자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가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조셉 하트라는 이 목사님이 45살 때 돌이켰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 시를 썼는데 그 내용을 좀 잘 보세요.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그랬죠. 그 다음에 우는 자의 위로와 그 다음에 없는 자의 풍성하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래서 이 가사를 뭐 다 지금 볼 수는 없고 이 가사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이분이 1712년도부터 1768년까지 사신 분인데 1700년 68년도에 돌아가셨으면 지금이 2022년이니까 몇 년이에요? 154년 됐나요? 그냥 자, 그 정도 됐습니다. 그때 사람은 우리가 윤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가사 보니까 뭐가 통해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님과 이분이 바라본 예수님이 같아요? 달라요? 왜 같을까요? 왜 그분이 본 예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그 예수님과 왜 같을까요? 한 분이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그분에게 간 은혜가 어느 날 우리에게도 왔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00년이면은 사도시대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사제들을 히브리서에 있는 대제사장을 갖다가 그 대제사장이라는 그 문구를
사제라고 바꾸어서 만들었더라고요. 성경을. 그들의 성경을 보니까. 이거 사단도 큰 사단입니다. 아니에요. 거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지 지금 이 신부들이 아니에요. 사제다 아니에요. 근데 사제라고 딱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전부 그들이 사제예요. 그러나 자, 이분이 보고 있는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여러분 뭐 여기서 다 볼 수 없습니다만은 집에 가서 한번 94장을 한번 뭐 찬송을 하셔도 좋지만은 그 의미를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 마음이 과연 그런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본 본문 히브리서 3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마음이 바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또 보는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 야고보 사도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적당히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뭐 말 하나만 하죠. 얼마나 그 주님과의 정말 가까운 그러한 사도면은 이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셨을까? 자,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 답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글로만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이 답이 주어졌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겸손을 굉장히 우리는 잘 나타냅니다. 취합니다. 예.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겸손한 모습을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겸손을 배우지 못한 때가 참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가까이 하라 그랬으면 내가 가까이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정말 가까이 하는 것부터 내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들려지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요즘 이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들일수록 뭘 따라가느냐 하면은 내 체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우리 신명기 잘 아는 신명기 13장에 보면 3장인가 거기 보면은 분명히 그랬어요. 비록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험한 것을 더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걸 알긴 아는가 봐요. 믿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이라는 걸 알긴 아는가 봐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이 편안하게 살고 이 기쁨으로 사는 여기 천국이 따로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슨 답이 주어집니까?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뭐라 그랬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편안하고 뭐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사장 사람들은 맞아. 그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거지. 예, 맞아요. 그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수록 나를 어떻게 합니까? 풍성하신 그리스도에게 나를 인도하잖아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더라고요. 내가 아프다. 저도 참 많이 아팠어요. 뭐 지금도 아픈 거는 끝난 거 아닙니다. 아픈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아픔이 뭐 병원 얘기로는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죽기 전에는 이 병이 나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내한테 죽음이 온다라는 것이 나는 오히려 그것이 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니까 와라. 그거예요. 이것이 뭐 헛된 망상이라고 하면 참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도 바울 뭐 그럽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신 은혜가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알게 되니까 주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더란 말입니다. 자, 오늘 잠언 보셨죠? 잠언 18장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잠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1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고 마는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근데 거기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뭘 얻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걸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피할 길이 있잖아요. 숨을 길이 있잖아요. 아까 시편 18편에서 보았듯이 그는 나의 반석이어서 나의 요새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이 말을 성경에서 했다면 그 성경 자체가 누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 지금 졸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 일한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일을 바톤을 넘겨서 받아갖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그를 도우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능력으로 역사하는 기일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아는 겁니다. 이럴 때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서. 그 말을 우리가 읽고도 내가 외우기까지 하면서도 어려움만 오면은 입에서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숨부터 나오잖아요. 이 연약함을 아버지 앞에 고하십시오.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나님한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그래서 그 94장 찬송을 읽어보세요. 우는 자를 달래주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그분. 그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 길만 가던 그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증거하는 삶을 산 분이 1700년대에 살은 분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지킴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3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그분이 2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보세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은 우리의 염려를 어디다 맡게 될까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약속으로 시작됐고 약속으로 행해지고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이제는 한 발 한 발 어떤 내가 쌓아놓은 그 어떤 틀에 나를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기에 나를 맡기십시오. 내가 그 길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어떻게 영접할까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영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걸 그 소망으로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나는 사도 바울과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럴까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을 영접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영접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같은 모습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탕진한 그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아버지였듯이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때가 오면 올수록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농담 같지만은 제가 끝나는 날을 정해놨습니다. 이제 건방진 얘기지만은 제가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그날이 있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러나 그날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그랬고 바르다한테 그랬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그 말도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없는 때에 주님이 오셔도 죽어도 살겠고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가보나 마나 성경에 있는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제사장. 자, 히브리서 아까 3장 봤죠? 조금 넘겨서 7장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과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죠. 자, 3절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됐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그분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어떤 좋은 것을 당하고 나면은 나 이제 먹지 않아도 배불러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요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허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죠. 나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나 사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이나. 여러분 주의 것이 됐습니까? 내가 주의 것이라고 정말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우리 찬송가 하잖아요. 85장에 찬송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되시는 그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을 내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는 고백을 도마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케 해 주셨다면은 나도 역시 그 안에서 기쁨을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약속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약속하셨고 야도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달픔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어요. 눈물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이지,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만약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랬습니다. 정말 불쌍한 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이 세상 이생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거기로 우리를 영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내가 이 세상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나로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새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바뀐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 그런 거예요. 자, 그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자, 여기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